예, 오늘 뭐가 있죠? 2부 순서. 예,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해서 또 재밌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옥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케도냐로 건너온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6절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여자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싶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자 바울은 이를 괴롭게 여겨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이익을 얻었던지라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일을 괘씸하게 여겨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을 관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귀신을 바울이 내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듣고 귀신 내쫓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보통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다이모니 주마로서,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자가 휘돈의 영을 가진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휘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이 가이아의 아들입니다. 이 가이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리스 신화의 창조신 개념인데, 그 가이아를 모시는 곳이 델피 신전이었고, 이제 휘돈은 가이아의 아들이면서 큰 뱀으로서 가이아의 말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휘돈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이 여자가 신탕녀로서 신의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자는 겉으로 볼 때는 평소에는 멀쩡한 여자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 딱 봐도 행동이 별나고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자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신탕녀는 설령 그 신분이 종이라고 치더라도 신의 말을 전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신탕녀의 말 한마디에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발언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이 여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 여자의 말이 이제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학자는 이 여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 그 길이 유일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헬라 문화의 다신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이라서,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저 또한 이 설명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이걸 꼭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신이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결코 다신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장면은 사복음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는데 간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장면은 영적 존재인 귀신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이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한 영혼에 관심이 있던 것처럼 바울도 한 영혼의 구원과 해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했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게 방해가 돼서 괴로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런 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이 괴로움은 그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체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관점으로 여자를 바라볼 때 바울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경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일로서 계약 관계로서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앞서서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한 영혼을 대하는 자세로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이제 아주 사적이지도 않지만 또 아주 공적이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한 영혼을 대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내 주변에는 딱히 사적이지도 또 딱히 공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히 가깝지만 또 적당히 공적인 뭐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매주 한 번씩은 보기는 하지만 딱히 교류가 없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이제 글을 읽고 나서 내용이 참 맞다 싶어서 보니까 하필 그 글의 저자가 이제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어서 이걸 인용하는 게 좀 맞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어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유익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전에 한 인격으로서도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받는 일에만 익숙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베풀고 또 성도로서 한 영혼을 대하는 심정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특히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간 뒤에 자기들이 받지도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 주인들의 말에 격분하여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차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려났죠. 여러분은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진은 우리가 아는 그 지진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진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 원뜻이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지진으로 또 어떤 때는 폭풍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동은 그 목적이 아주 확실한 진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진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지진이 나면은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뭐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부서진다든지 열리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발을 속박하고 있는 착고가 풀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진이 그냥 단순한 지진이 아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한 그 목적이 명확한 초자연적인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이 있은 후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쳤다는 생각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고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를 저지하면서 자신들이 감옥을 떠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간수는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은 예수를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또한 삶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늘 주를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싶어서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런 말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았으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나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 의식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킬 것이 많고 또 잃을 게 많을수록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실라도 이제 이때까지 쌓아온 것이 있었고 또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명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로 그렇게 생각됐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소명자라는 의식보다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이 두려웠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면서 각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이 소명 의식이라는 것은 이 선교 사명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는 방식과 일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 의식을 가지면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흐릿해질 때 우리는 먼저는 나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 의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그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멘탈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의 이 말은 여러분이 뭐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나 아빠 또 아내나 남편으로서 분명 그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그 전에 내 본분은 성도이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문제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부름받은 자이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큰 문제들이 알고 보면 아주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도가 소명 의식을 가질 때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은 웬만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간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저들이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할 때는 자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묻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어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올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찬양해야 하는 까닭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저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은 나의 성장과 회복을 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복선이며 꼭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듯이 성도 또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상처 입은 사람들로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옥중에 부르는 노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들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약속이고 또 그 이유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명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